말씀 잠언 15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의 즐거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즐거움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사랑을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고 장성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사람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기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자신이 할 기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립하고 기도함으로 꼭 응답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의미를 성경에서 깨달아 정립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기도하라 하면 옛날에 우상, 샤머니즘을 통해서 우상을 섬길 때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가서 자기 정성을 다해서 빌기는 했지. 이건 기도하면서 뭐야?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욕심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무조건 뭐야? 중얼거리면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게 가르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진리를 깨달아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과 그거 먹어서 이제 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다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해결해지지 못해서 내 마음에서 내 심정이 좁아지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로웠던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해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놓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다 기도 생활입니다.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잠언 15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교만한 자의 집은 허시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행하여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걷는 과부의 경계선은 굳게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과부를 무시하고 멸시하나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을 조차 살지 않았어요. 과부가 됐다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과부는 사랑을 못 받는 거지. 이 안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야? 아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84년을 이스라엘 구속을 기다린 게 아니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시하고 멸시받는 게 누구예요? 과부기 때문에 가장 천하게 여기는 것이 과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부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경계선을 정해서 살게 하심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에 디모데가 사역을 이제 맡기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인데 세상 것을 좋아해.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을 이제 사별을 했던지 남편이 없으면 뭐예요?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외로움이 없어. 그런데 인간의 사랑을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뭐야? 떠나고 나니까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이제 누구에게 가? 주 앞에. 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 때문에 누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존귀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것 가지고 세상적인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돌아만 오면 우리를 다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이 땅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소외를 당하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생명길을 걸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제 이사야 41장 9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소외되고 외롭고 몇천 대를 받는 환경에 처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인생이 뭐야? 모퉁이거든. 그래서 낮은 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가장 사람으로서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 제일 낮은 생활을 시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임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와서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뭐예요? 결혼 안 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안나나 이제 과부같이 그냥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쳐서 사는 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욕이 네 몸이 건강하고 네 몸이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걸랑 죄짓지 말고 다시 재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 드셨습니까? 재혼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드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 안 짓는 곳으로 자꾸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짓는 인격을 만들어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의 길을 떠나 생명길을 걸어서 영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진리를 아는 데 원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일을 떠나서 다 영생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영생 얻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안 져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이고 잊어버리시면 어떡한데요. 주의 일은 우리가 이 하는 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진짜 주의 일은 뭐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안 지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는 것이 주의 일한 거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통해 저 교회를 때려진다고 뭐 헌금 내라 뭐 해라 다 짐 지운 게 주의 일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큰일 났네. 왜 이렇게 기억들을 못 하신대요.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잠언 15장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악한 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한 정직한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말은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이 훈계의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도록 제가 지금 대언해 드려요. 그러면 이 훈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죠. 그 말이에요.
그 지혜 있는 자는 말은 뭐라고요? 정결하다는 것은 다 정결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지 어떤 말도 정결하게 우리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 훈계의 말씀을 대언해서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마음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해줬을 때 여러분들 깨달음이 안 왔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그런 거로 정직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에 말하였고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1절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9 제자는 뭐야? 산 밑에 있었죠. 그때 귀신 들린 아들 딛고 온 부모가 있어요. 근데 9 제자가 그 귀신을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룰 일을 다 보여주시고 내려오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그랬냐? 어려서부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여 언제까지 그 믿지 않겠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비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내 믿음 얻은 거야 도와달라고 그래요. 맑게 알아들었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맑게 못 알아듣는 백날 첫날 안수 아니라 별거래도 역사는 안 일어나. 맑기를 알아들었어. 내 믿음 얻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뭐야? 꾸짖어서 귀신 내쫓았어. 안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제자들하고 동거하니까 제자들이 물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다 딱 해가지고 기도가 이제 뭐야? 만능의 방망이야.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한 도로 가르친다고 했죠. 기도 안 쉰다고.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죠. 예수님이 여기서 귀신을 꾸짖은 게 기도하신 거죠? 쫓아낸 게. 그냥 본문 자체도 읽을 줄을 모르고 맨날 기도 한 단어만 갖다가 이게 마귀 역사거든. 마귀가 하나님 말씀 한 부분을 갖고 다 미혹하거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신 것이 예수께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 기도하셨어. 침 뱉어서 진흙 이겨서 발라줬어. 그래서 소경이 그 말을 알아듣고 해주고 실로암 물에서 가서 씻으라는 게 뭐예요? 그 말귀를 알아듣고 이 소경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고 소경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씻고 눈이 떠서 이제 다 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소경이었고 거린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기서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적인 걸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시고 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경이 눈 떠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내 눈을 뜨게 못했을 것이다. 당사자요. 요한복음 9장 31절 3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너는 그의, 너는 예수 제자나 우리는 모세 제자다 하고 쫓아내 번지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이 다 기도하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은 다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함부로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만능의 방망이 같이 맨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감섰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역자가 이 하는 일이 이게 뭐야? 기도 생활이다 가르쳤어요. 예? 잘못한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면책하는 것도 기도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고치면 진짜 큰 죄가 고쳐지는 거지. 습관이. 그것 때문에 죄에서 못 나오는데 그 말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듯이 깨닫고 고쳐지면 진짜 큰 죄의 습관이 고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해줬어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편벽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 지에 간섭하지 말고 너를 정결케 사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가르쳐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7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수고를 함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마치 신내림을 받듯이 기도로 은사를 받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를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기도를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도들이 살면서 다 기록해서 가르쳐놨는데 못 깨달아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진리를 완성해놓고 지금까지 이 기도를 잘못 가르쳐서 이 교회들이 잎사귀가 무성했다 지듯이 역사가 그렇게 왔어. 이것이 대한민국까지 왔어.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유럽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게 주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남발해가지고 그냥 직분 주고 뭐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헌금 내라 뭐 해라 그렇게 뜯어내가지고 다 불필요한 그 주의 일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남발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백중백발이에요. 왜? 성령 능력으로 자기 허접에 안 놔주고 그냥 신내림 받듯이 은사가 받아져 갖고 이 탐욕이 그냥 있어서 남발하고 살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의의 길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려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깨달아 해서 자기가 세상에 속한 이 마음을 싹 다 악에 속한 거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 확실하게 깨달아 정립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외식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둠 속에 있어서 자기가 외식하고 있으면서 자기 존재를 못 깨달아. 빛이 와야, 생명의 빛이 와야 자기 외식하는 게 뭔지 깨달아서 자꾸 벗는 영의 양식을 먹어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수고로 인해서 장성에 가면 벗어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못 벗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이제 뺀 사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빼야 되는 기도를 가르치고 뺀 사람이 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함부로 안 가르쳐야죠. 그 얘기예요. 자기가 외식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깨달아져서 거룩한 것을 가졌어. 함부로 안 해. 남발하지도 않고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건 뭡니까? 이게 함부로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말한 걸로 핍박받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경 진리 비밀 다 알아도 함부로 안 가르쳐.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만큼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절대 내가 누구 세상 사람하고 내가 성경 안 가르치고 성경 얘기 안 해요. 뭐해서 그런 얘기를 해. 준비가 된 사람, 아까 얘기했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모하고 알고 싶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모를까. 이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길을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이게 답을 없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답이 있어. 성령을 준다고. 그럼 성령 받으면 거룩한 것 가졌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뭐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령이 오면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상대적이었어.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뭐야 악하게 하는 나도 악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외식에서 빠져나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성령의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악이 너무 많아. 깨달은 건 하나밖에 없어서 100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자꾸 내 부족이 드러나니까 뭐 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래서 깨닫는 수고로 인해서 계속해서 악에서 해방받는 현재 구원에 이루어가는 이 수고로 인해서 장성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을 넣어놨습니다. 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외식하는 양심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의 단계에 맞는 기도를 하므로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양육을 받아 온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식구들 다요? 믿음의 차원이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에 어디가 있는가를 자기가 자기 마음은 제일 잘 알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깨달아 가셔라 그 말입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찾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서 관심이 갖고 하나님께 들으면서 깨달음이 주셔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그것도 깨달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좁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것을 해결받아서 그 외식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건 누구도 못 해주고 하나님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방받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을 하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솔로몬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시고 또 깨달아서 의를 행하는 사람의 간구는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잘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응답을 받아. 그 다음부터는 기도 응답 왜 없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도라면 응답을 받지만 그게 아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외식에서 자꾸 거짓말만 하거든. 정신 바짝 차려서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게 딱 그어져서 이제 영분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53절,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로 써요. 이 기도 생활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이제 공생애가 기도 생활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여야 되거든요.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찬송을 이제 많이 불렀지만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자기애가 다 강해.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쟤도 그랬으니까 자기애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애가 없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구속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이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속해 그게 깨달아지고 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기애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오면 다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아까 얘기했죠.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와서 알라고 하니까 연구하고 알라고 관심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면 할 수 있나? 가고 결국 뭐예요? 내 애 자기에서 못 벗어나서 나는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 로마서 5장에서 7절에서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그렇지. 의인이라고 누가 의인이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선인,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많은 사람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건 그래도 그래. 그거를 나도 그래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나는 못 죽어.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거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으면서 확 뒤집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성령이 그때부터 들어와서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죽으로 그 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달아 가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서 깨닫지 그냥 살랑살랑해서 절대 이 진리 깨달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마음이 와서 닿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넘어간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해서 나를 구속해 준 그 사랑.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을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로 53절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이 두 기도를 하신 것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이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자기에게 실상이 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응답이 받아져서 그걸 이루어 놓으셔서 그 성령이 자기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돼서 내 죄를 없애준 이 진리를 다 깨달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한 응답한 이것을 써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해서 이루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 15장 30절로 3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며 생명을 지키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뼈를 윤택하게 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사람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고 하셨죠. 윤택하신 살과 뼈.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그걸로 우리를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어디예요? 그 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기가 있는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수도 없이 기뻐서 울고 뭐예요? 갚을 수가 없어서 울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그냥 그게 이제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3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애는 강한데 뭐가 자기인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 그냥 어두운 데 갇혀가지고 자기애는 너무 강해. 근데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을 몰라. 그냥 혼돈 가운데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그런 걸 너무너무 잘 가르쳐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뭐야?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와야 모든 게 보여서 나 자신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시켜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애가 뭔지 자기애를 떠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올라서야 되거든. 그게 뭔지 그래서 자기애가 강하니까 집착이 강한 거거든. 근데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이 훈계의 말씀 깨달아 나오면 뭐 한다고? 집착하는 생활하지 않아.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가지. 얼마큼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견책을 받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교만한 자신과 싸워 이김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편 34편 12절에서 17절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풀어서 다시 베드로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외식하고 악에 속한 양심이 완전히 선에 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인격으로 다 갖춰질 때까지 우리는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장성에 가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온전해지는 데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양육받는 수고를 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성경이 깨달아져서 자기 부족을 채우는 데까지 딱 하고 나면 거기서 멈춰요.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은 그렇게 해서 갈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신본주의 신앙은 이 말씀을 통달하기까지 계속 나를 부인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순전한 믿음과 우리가 악에서 떠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경지까지 가는 신앙이고, 인본주의 신앙은 말씀을 자기 부족을 깨달아서 자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했다가 그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마음에서 자기 만족이 오면 안 깨달아가면 교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완전히 달라요. 인본주의는 마지막에 교만으로 가는 거고, 신본주의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데까지 내 속에 있는 악을 죽이는데 나아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죄에서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임해서 구원 받았다고 구원 이루어진 거 아니거든요. 시작이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아가면서 이제 교만해져서 죄를 진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아담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계속 깨달아서 가는 사람은 신본주의 신앙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부족을 채워서 그냥 자기 만족한 데서 멈춘 사람은 누구와 같이 되냐면 아담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선을 정확하게 긋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견책을 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 정직한 사람이 되므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가면 진짜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을 받는 것이 기도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참고로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본주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뭐야? 율법 행위에 신앙을 하는 이 바리새인하고 복음을 깨달아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덧입어서 신본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하고의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를 없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뭐야? 죄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 행위에 기대는 신앙이죠. 인본주의 신앙.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가 율법을 지킨 걸 얘기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훈계하신 말씀을 행위로 자기가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이 자기가 그 지킴으로 뭐 해줬어요? 여기서 이 사람의 죄성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했댔잖아.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죄성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읽어도 모르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 거기서 이제 쭉 보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멸시하고. 이제 처음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의지해서 지킨다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죄성이잖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분 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냥 육신적으로 천하고 뭐 못 배웠고 육신적으로 뭐 했고 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죄만 죄성으로 알고 있으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죄성을 알아야 은혜를 알지. 어찌 그렇게 좀 민첩해지세요 마음이. 전 그 마음이 민첩해서 이게 다 깨달은 거예요. 왜 자꾸 그 자랑하는 것에 눈이 돌아가세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 악한 마음, 외식하는 마음, 악이 극에 달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리는요, 이건 육신적으로 할 때 바리새인들은 다 배웠고 잘났고 세리들은 죄 짓고 못 배웠고 그냥 낮은 생활, 육신의 생활하는 걸 비유한 거예요. 보이는 걸로 이 영의 세계를 가리킨 거 아니야.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이 깨달아서 이 양심의 악이 뭔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의 악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 나올 수가 없는 거 알아. 외식에서 악한 데서 못 나오는 게 저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누구도 해결을 못 해주는 그 악, 그 외식. 왜 외식합니까? 체면, 체중, 자존심 때문에.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저 자체예요. 그런데 복음에서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외식, 악, 이게 거기서 누구도 날 못 바꾸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깨달아 거기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왜 체면, 체중, 자존심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다고,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을 우러보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다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는 죄인이라고. 거기서 못 나오니까 악한 양심이 나올 길이 없게. 양심이 꺼리고 양심이 가책이 되고 양심이 어떤 저희가 와도 나는 거기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만큼 사모하게 되고, 사모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낸 만큼 그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죄를 깨달은 게 내려친 거라면 내려친 것만큼 깨달으면 올라간다고. 기쁨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속에 악이 여러분들 사로잡아서 더 죄짓게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거기서 공급을 받아야지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죄를 안 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요? 겸손하니까 자기를 낮춘 거죠. 죄를 뭔가 깨달았으니까. 근데 못 낮춘 사람은 죄가 뭔지 아직도 인식을 못했으니까 교만한 거죠. 그 기도 가르친 거예요. 저도요, 제 의 때문에 율법에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제 의를 세우려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 그냥 난리가 나는 것이지. 아무리 저기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근데 나올 수가 없는 거기서 이끌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는 여러분이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 다 죄 속에서 못 나오는 줄 믿으시면 그 사랑할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도 뭐야? 여러분들 상대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갑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은 정직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도를 만능의 방망이 같이 말하며 남발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샤머니즘으로 전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 터져서 그냥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막 강하게 설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제발 듣고 좀 양심에 그냥 팍 그냥 때려가지고 좀 희게들이 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그냥 기도에 빠진 사람들 희게들이 일어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생활을 함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예수를 좇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견책을 받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을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 온전히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기도고 이게 진짜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왜 이거를 해놨어요? 제사장이었던 바나바가, 왜냐면 레위지파 제사장이었던 바나바가 무엇이 예배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루는 이 복음을 가리키는 거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그 양심을 나를 깨끗해서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깨달음이 와서 이제 뭐야? 외식하는 악한 데서 나를 이끌어낸 이 복음의 능력이죠. 네, 그 얘기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다 가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르쳐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니까 믿는 소망이니까 그 소망이 이제 뭐야? 이 외식하고 악에 속한 양심도 완전히 해방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소망이죠. 벗어나기 위한 것이. 예, 그래서 굳게 잡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는 그날이 가까우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식과 악한 양심에서 해방되는 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 모여서 빨리 벗어나라 그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걸 다 가르쳐놨어요. 왜?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그걸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그 제도를 다 준행하면서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이 우리를 자꾸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제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외식의 악한 양심에 해방시키는 이 예배가 기도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로 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생명길을 걸어서 그 즐거움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혼계의 말씀으로 견책을 받고 깨달아 행하여 영혼 구원을 받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 예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혼계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사도 사역자요, 권사도 사역자요, 장도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이 더 깨달아 올라가면서 깨달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사랑과 격려로 밑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낭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